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신학 7강 2 이스라엘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11개 상에서 역대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을 참고하면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제물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는지 물으셨고 솔로몬이 했던 대답이 바로 솔로몬의 소명기도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면서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자신의 비전과 소명을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재판하기 위해 경청하는 지혜를 달라는 간구는 자기 개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저 아버지 일을 뒤이어서 왕이 되었으니 주어진 왕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전쟁을 주로 했던 부왕과는 달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잘하는 왕이 될지 고민했기에 하나님께 필요한 능력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할 수 있는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여인 두 사람이 한 아이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한마디로 유전자 검사해보라, 그러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였죠. 솔로몬은 이 유명한 재판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솔로몬은 일단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했습니다. 증인도 없었습니다. 둘 중 한 여인은 사나이의 어머니가 아닌데 왜 죽은 피부치인 자기 아이 대신에 살아있는 남의 아이를 훔쳐서 자기 아이라고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모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들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죽어서 생긴 문제이니 위로해야 할 텐데 오히려 칼을 들어서 산 아이를 죽여서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누구나 전혀 의외의 반응이라고 놀랐을 텐데 솔로몬은 바로 이런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그 충격에 대해서 무조건 반사와 같이 반응하는 친어머니의 모성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결정은 결국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산 아이와 그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기 아이 대신 남의 아이를 데려간 가짜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겠습니까? 자기 아이를 잃은 여인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은 아이와 그 어머니가 제대로 살아가게 도왔습니다. 또 산 아이를 가로채려고 했던 여인도 살렸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돌이켜야 결국 사람다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결정은 그 재판을 본 모든 백성을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을 만나 제대로 된 결정과 판결을 보장받은 백성들은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법정에서 바른 판결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제대로 된 결정으로 결국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결국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솔로몬 왕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성공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 캐릭터입니다.
그의 영광은 대단해서 그가 앉는 큰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먹고 마시는 그릇이 모두 금이었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이 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만이 성공이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지만 솔로몬이 이렇게 성공한 요인에 대해 성경은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성공 요인은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왕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직장인들이 참다운 성공을 하기 위한 기도의 좋은 모델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마 황제 중에 군인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있습니다. 직접 탐전한 원정길에 장병들과 함께하면서 그날의 교훈을 한마디씩 던지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후 211년 당시 65세였던 세베루스 황제가 영국 북부 칼레도니아 원정길에서 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죽던 날에 말했던 그날의 모토가 있습니다. 라보레 무스, 자, 일을 계속하자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라. 세베루스 황제의 마지막 외침이 있기 1200년 전에 다윗 왕이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검투 경기에 내몰기도 했던 세베루스 황제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한 라보레무스는 살육하는 전쟁을 계속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 건축 재료를 많이 준비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외쳤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다윗은 재물과 능력과 사람, 믿음을 성전 건축의 요소로 꼽았습니다. 첫째로 다윗 왕은 재물을 언급했습니다. 환난 중에 준비한 금, 은, 노, 철, 목재들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다윗 왕이 숱하게 치른 전쟁의 전리품을 통해 많은 양을 확보했을 겁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는 무수히 많은 양이라는 의미의 과장법이 사용되었더라도 다윗이 성전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 더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이 돈을 준비해야 합니다. 돈은 하나님과 어깨를 견주는 우상인 재물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요긴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능력과 전문성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속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돌을 다루면 돌을, 나무를 다루면 나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일이 우리의 소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셋째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제대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의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동역자들을 많이 모아 함께 일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전을 세우는 자원은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 왕은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모든 신하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구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진 돈과 능력과 사람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소명의 삶을 다하기 위해서도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을 다스리고 부왕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도 잘 지었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순종하던 인생이 불순종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뉘게 되어 분열 왕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걸었던 유다 왕국의 한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의 뒤를 이어 아들인 요담 왕이 25세의 왕이 올랐고 16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성을 증축하고 산중에 성읍도 건축했습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겨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히려 사악한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요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유다 왕국의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요담 왕의 치적을 기록하면서 역대기를 쓴 역사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요담은 바른 길을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이 있는가 하면 불순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했다가 불순종에 빠진 왕들도 있습니다. 가장 악한 불순종의 대명사는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 왕비와 함께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악명을 떨쳤습니다. 본래 율법에 땅은 팔 수 없었지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서 결국 이세벨 왕비의 술수를 통해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역행하여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결국 이 일 이후에 아합 집안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런 정도로 악한 아합 왕 아래서 왕국 맡은 자라는 고위 관리로 지낸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 오바댜입니다. 엘리야나 아합 왕이 주도하는 무대에서 조연에 해당하지만 이 오바댜가 없이는 갈멜산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힘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악명 높은 왕 아합의 궁궐 살림을 책임진 왕의 측근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신임하는 신하였는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악명 높은 왕의 측근 신하가 되어서 그의 오른팔 노릇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구했습니다.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당시에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돌봐야 할 선지자들이 죽임당하는데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극심한 기근이 닥치자 자신의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바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오바댜는 원수같이 지내면서 서로 얼굴을 보려고도 하지 않는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아합 왕의 측근 신하인 오바댜였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른바 평신도였던 오바댜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오바댜에게 있어서는 직업이 사역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바댜의 지위와 업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가 바로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오바댜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듯이 일하는 우리는 오바댜를 모델로 삼아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